2. 성령에 감동하여. 1.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빙자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슨 신입니까? 성신이며 요사이 말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혀, 즉 입에 있으니 감동이지요. 그래서 그 입으로 예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 열왕기상 18장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때가 바로 아합 왕이 장가를 잘못 들어 이세벨로 인해 나라가 망에 들어갈 때인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서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때는 아합 왕이 모든 군조를 두 패로 나누어서 다시 말해서 국내 대신 오바다가 군대를 많이 이끌고 양패로 나뉘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의 오바다에게 바로 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가서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날 좀 만나도록 해달라 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분이니 도저히 안 되나이다. 내가 만약 얘기했다가는 당신은 여호와의 신이 이끌고 어디로 온데 간데 없이 가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목이 위태하니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아니다. 이젠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왕을 만나야 되겠다. 이젠 시험할 때가 왔다. 신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을 터이니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가서 왕을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7절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8절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신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여호와의 신의 행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3. 에스겔 3장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에스겔 선지자는 꼭 성신이 이끌고 갔습니다. 성신이 이끌고 순식간에 갑니다. 가면 아골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다 놓고 이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로 신에 이끌려 많이 다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신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신이나 성령이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부, 성자, 성신하는 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삼위일체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성신과 성령을 같다고 봅니다. 4. 에스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서 천지 사이 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무쌍합니다.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예언을 잘하고 어떤 분은 믿음만 좋고 어떤 분은 구제를 잘하고 은사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5. 에스겔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교무실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들고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데려다 놓고 내려다보라 하시면서 앞날에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이 목사님을 데리고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간 것입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창경원 구경하다가 벼락을 맞아 새까맣게 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간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6. 에스겔 43장 5절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이 이끌고 가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냥 묵상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데리고 갑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분도 있었지만 지금도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7. 마태복음 22장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고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올 것을 바라보고 주라고 하지 않았더냐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 오시고 가실 것을 다 압니다. 그것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영안이 열리려면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몸이 되어 성령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8.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수가 말라 수태하지 못합니다 하니 아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네가 무시하느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래서 사가랴는 의심하는 바람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하여 고요히 기르려고 산중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24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왜냐하면 소주와 독주를 먹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포도주를 먹이지 말고 깨끗이 기르라고 해서 산에 가서 수양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기도원입니다. 부정한 음식 안 먹이고 깨끗이 기르려고 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벳이 산에 가서 6개월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되어 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에 내가 말씀을 믿나이다. 할 때 성령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령을 안고 지금 산중 기도원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했을 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복증에서 뛰놀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은 것만 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 받은 이치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수태 6개월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가에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는 성령의 불 세례를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 때 오히려 죄인인 제가 받아야 할 텐데요. 라고 하니 아니다. 내가 물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물 세례도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먼저 영적으로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뜨거운 성령 불을 받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찬송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9.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받아 쓴 분들을 모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을 하나님의 신이 의탁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질고를 당할 것 등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 예언해 놓은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도 예언이므로 다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과거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현재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의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10.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구약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빌립을 주의 영, 주의 성령이 이끌고 갔습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거나 자기를 가리켜 예수라 하든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이단이지 자기 신앙관과 안 맞는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편벽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단이라고 했다가 그분이 진짜이면 그 정죄한 죄값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정죄하는 죄 짓지 맙시다.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은 자기와 또는 자기 교단의 의식이나 교리에 안 맞는다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사나 교단 교리 장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11.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간증하는 것이 무익하나마 부득불해야겠노라고 했습니다. 14년 전에 그 영혼이 셋째 하늘까지 가본 적이 있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신한 것을 가리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었는데 영혼이 이끌려간 그것이 바로 입신입니다. 12.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신의 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들어와서 시시때때로 경고해주고 교훈해주고 상고하게 하고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감화입니다. 감화란 움직여 놓는 것입니다. 13.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선지자들로부터 받아 쓴 것입니다. 14.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입신 들어가서 보는 광경인데 보좌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가 환하게 보여졌습니다. 성령의 눈이 와서 즉 성령의 안경을 쓰고 보았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성령의 영안이 열려야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5.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갔습니다. 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보았습니다. 부흥사가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부흥회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고 또 구역 예배와 대신방 예배도 옮겨가면서 드리지요. 그것이 다 그런 이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16.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이 한자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받아 쓰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받아 썼습니다. 광야에 나가 기도하고 높은 산이나 골방이나 교회 어느 곳에서나 합니다. 옮겨가면서 하는 신앙도 멋집니다. 이런 측면을 모를 때 외고집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짝 잃은 외기러기처럼 성경의 짝을 잃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7.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